오늘 저는 마음의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 마음의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다음 주까지 2주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상처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 상처가 많고 적음이 문제지 상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가수가 부른 상처라는 노랫말처럼 우리 인간은요, 아직도 아물지 않는 지난날의 옛 상처를 가지고 상처난 날개를 접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처가 뭡니까? 부정적인 사건, 그리고 상한 감정이 내 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와 또 인간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했거나 혹은 인격적인 수모를 받았거나 혹은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은요,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상처가 내 속에 깊이 잠들되어 이 속에 자리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딱 만나면요, 결정적으로 그것이 탁 튀어나오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상처가 내 인생 가운데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어느 날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에 좋지 못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상처가요, 적절한 환경과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2000년 5월 달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 토막 살해 사건이에요. 부모를 죽이고 토막을 내서 쓰레기 봉투에다가 집어넣어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갖다 버린 사건입니다. 이름하여 이은석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청년이 24살입니다. 어머니는 50세, 아버지는 59세였어요. 당시 이 청년은요, 명문 고려대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서 버린 끔찍한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어머니도 명문 여대를 졸업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교회에서 아주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가족 살인 사건이 있은 후에 법정에서 동생을 증언하던 형이 재판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보이는 그런 작은 배려와 관심만 내 동생에게 보여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부모를 죽인 동생을 두둔하고 나서는 거예요. 부모를 끔찍하게 죽인 동생을 이해합니다. 만약 동생이 사형만 면하게 된다면 평생 내가 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당시에 동생이 그렇게 살인을 하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을 이 법정에서 얘기하면서요, 이 모든 과거 이야기가 밝혀질 때 법정 안에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세대를 다니던 이훈구 박사님이 형의 증언을 듣고 나서요, 책을 씁니다. 1년 뒤에. 그 책 제목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 팝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 동생이 가정폭력 가운데 시달리면서 이것이 잠재된 상처로 남아있다가 결국 고스란히 터지고 만 거죠. 이 책에 보면 동생의 일기 속에 적혀있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치원 때 시계 보는 법을 빨리 못 깨우친다고
엄마한테 얻어맞은 것, 그런 얘기가 나와요. 초등학교 때 운동화 끈 리본 못 묶는다고 맞아서 울었던 기억. 그리고 집에 새 칼라 TV를 샀는데 그 리모컨을 고장냈다고 엄마한테 구타당한 거. 밤늦게 먹는다고 부모님이 젓가락을 던진 거. 아무 이유도 모르고 얻어맞고 나서 베란다에 벌거벗고 쫓겨난 거. 형과 비교하면서 혼이 난 거. 잠은 암송 못한다고 다 외울 때까지 무릎 꿇고 있게 했던 거. 전화 받은 거 부모님한테 전달 안 했다고 뺨을 맞은 거. 엄마랑 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엄마 말 이해 못한다고 물건 집어던지고 그 집어던진 물건 주워오라고 얘기한 거. 엄마가 화난다고 유리컵을 던져서 깨뜨린 거. 정반으로 형의 머리를 내리찍은 거. 키가 작다고 넌 사회생활 글러먹었다고 모욕당한 거. 뭐 이런 모든 일상에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였다가 마침내 그게 터지고 만 겁니다. 이 동생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서 그 시체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나요?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 한마디만 내가 들었더라면. 소심했던 이 동생이 끔찍한 이 사례를 저지르기 며칠 전에 그동안 가슴에 억누르고 있었던 걸 풀기 위해서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동안의 과거, 나에게 왜 이런 상처와 아픔을 줬냐고 엄마한테 따져 물었을 때 엄마가 그때 만약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만 했더라도 그렇게 끔찍한 일을 자기가 버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동생은 존속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다행히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 현재 원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어머니도 상처 속에 살아간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이 어머니의 어릴 때 꿈이 영부인이 되는 거였다고 해요. 무남 동료 외동딸로 귀하게 자라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이 좌절되면서 아들이 이루어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미워지게 되고, 그래서 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엄마가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신의 좌절된 꿈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죽이고 아들도 죽게 만드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만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처를 치료받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했더라면 그 자녀 역시 부모의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는 무섭습니다. 이 상처들이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우리의 기질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 성격, 기질이요, 전부 다 이 상처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복잡하게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처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많은 질병에 걸리죠.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상처 때문에 암에 걸리고, 고혈압,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상처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상처를 얘기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우리 내면에 나도 모르게 잠재된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거인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맞닥뜨려서 전쟁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 거인 골리앗과 맞설 용기가 없어서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장에 한 무명의 어린 아이가 물맷돌 하나로 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승전보를 가지고 다윗이 돌아옵니다. 아니, 이 사울 왕이 돌아오죠. 여러분, 통상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요,
여인들이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환영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의 환영이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뛰어나와서 누구를 환영하고 있어요?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왕을 환영하고 있어요. 여기 소고는 탬버린 같은 것이고 경세는 세 줄로 이루어진 현악기입니다. 이 악기들을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환영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뛰놀며 환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여의도에 불꽃놀이가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여의도 불꽃놀이 구경하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던데, 이 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긴다고 해요. 그런데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축제 분위기가 승리의 개선행진 당시에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그야말로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환영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감정이 업되면 대한민국을 외친다든지 아리랑을 부른다든지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여인들도 환영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뛰놀면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노래가 비극의 발단이 됩니다.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래 소절 한 가닥,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의 발단이 시작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는 백성들의 입에서요 다윗을 더 축혀 올리는 노래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있는 사울 왕의 마음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물론 그의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8절입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심히 노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랫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울이 불쾌했다 이 말은요 그의 감정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했다는 게 또 뭘 뜻합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불쾌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히 여겼다는 말은 자기의 감정이 상처받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이렇게 불쾌하게 반응하는 것,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런 감정을 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가장 먼저 사울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했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삼소처럼 두 눈 뽑히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 사울 자신의 왕권도 보장받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참 감사하다,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용감한 아이가 있었구나, 참 쓸모가 있겠다. 그러면서요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도리어 보상도 해주고 존귀한 자리에 그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사울 자신이 직접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많은 재물도 주고 자기 딸과 결혼도 하게 해주고 그 가문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마음이 싹 바뀌어요.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몹시 불쾌하고 심히 화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울 자신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울은 그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상한 감정에다가 시기와 질투까지 얹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죽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사건인데 시기와 질투로 풀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 서게 되면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준 이 용감한 아이에게 감사하면서 함께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오늘 우리 조현상 집사님 솔로를 했는데 찬양대에서 누구 한 명 우리 지휘자가 솔로를 시켰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많이 떨었는데 떨지 않고 연습 때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야, 너무 잘한다, 목소리 멋있다, 이쁘다. 근데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날 시켰으면 더 잘했을 텐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찬양대 안에는 그런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찬양대에서 누구를 솔로를 시켰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기가 죽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괜찮아, 너무 잘했어,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봐, 집사님은 솔로 안 된다니까. 아무개 집사님 내가 시키라 그랬잖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 찬양대는 없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르냐고요. 오늘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이 2층에 갔더니요, 찬양대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요, 웬 솔리스트가 앉아가지고 앞에서 이게 있길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솔리스트인가. 그래서 뒤에서 딱 봤더니요, 뒷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앞모습을 딱 봤더니요, 그녀가 그녀더라고요. 그녀가 누구냐면 이문경 집사님이에요. 이문경 집사님. 머리 스타일을 커트로 딱 단발로 딱 해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야, 이 머리 커트 한번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다르냐고, 너무 이쁘다고 막 칭찬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이런 미인이 있구나. 꼭 그럴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줄 믿습니다. 없는 줄 믿어요. 같은 상황인데 아이고, 이쁘면 뭐 얼마나 이쁘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모든 것들 어우르면서 상대방의 감정 배려해 가면서 공감하면서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반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식당에서 목장마다 반찬을 합니다. 식당 매주 돌아가면서 밥을 하죠. 근데 혹 가다가 어느 목장에서 반찬 하나 더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반찬 하나가 더 생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티를 내요. 티를 내. 꼭 잘난 척은 혼자 다 한다고.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르냐고.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감사하면서 그렇게 상한 감정을 해결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한 감정을요, 상처로 남기지 않고 극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건강한 삶의 모습의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벌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좋게 해석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머금고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이런 삐딱한 신앙의 자세, 삐딱한 시각이 자신만 힘들게 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죠.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의 아들마저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사건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 안에 상처를 만들고 또 상처를 키우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상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울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심히 분노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그 마음을 자꾸 키웁니다. 상처를 키워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의 인생의 행동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나라를 바로 다스리는 데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요, 다윗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게 이 사람의 꿈과 비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그날 이후로 평생을 사울이요 다윗만 주목하면서 비참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 왕으로서 얼마나 인격적이었나요? 겸손했고 예의 바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자신에게 다가온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자신 안에 상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상처를 만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어두웠고 내 마음의 상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상처를 만들고 그것을 키우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날 이후로 시기와 질투의 눈동자로 다윗을 바라봅니다. 여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쳐다봤다는 말이 아니죠. 질투심이 가득한 눈동자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주야로 관찰하면서 예의주시했다는 거예요. 이 감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분노심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면서 다윗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토커 짓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 마음에 다 걸리는 거예요. 사울 마음에. 여러분, 부부간에도 상처가 있고 시기와 질투 또 의심의 눈으로 상대방을 고정시키면요 의부증 생깁니다. 의처증 나타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매일의 삶이 가시방석과 같이 불안합니다.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요 상하면요 그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지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사람만 미워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과 같이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라는 분이 통계 자료를 냈는데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20%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혼하는 부부 30%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갈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언제 생깁니까? 바로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 시기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질투는 내가 받아야 할 그 사랑을요 다른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 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자꾸 가꾸면요 결국 내 자신을 넘어서 상대방까지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모든 이성이 마비되고 심지어 살인도 불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나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빌라도가 했던 말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12절이 아니고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알았대요. 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성품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할까요? 상한 감정을 상처로 받지 않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사건, 환경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 모든 시도들을 과감히 끊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처는요, 내가 상처로 해석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상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할 것들부터 먼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귀에 거슬리는 핀잔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상한 감정이 생겼습니까? 그때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이면요, 상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참고해서 나의 발전을 도모하면 돼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일어나는 상한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요, 내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으면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다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상처로 받지 않기로 내가 마음먹으면요, 그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바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내 안에서 그 상처를 잘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던 날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그의 감정이 상했습니다. 솔직히 한 나라의 왕으로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상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때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내가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가 어려운 난국을 다윗으로 인하여 극복하게 된 것에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을 먹었다면 상황과 앞으로의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랬더라면 그의 왕권도 더욱 견고해졌을 것이고 다윗과 더불어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로부터 사울 왕 정말 인복이 있다고, 어떻게 저런 탁월한 인재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붙여줬나 하고, 그렇게 사울 왕의 인복을 높였을 것이고 다윗을 세워주는 왕의 성품이 역시 왕답다고 더 큰 인기와 명성을 한 몸에 받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사울이 받은 그 상한 감정을 상처로 받아들였고 사울 스스로가 상처로 깊이 간직했고 그 상처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더하여 더욱더 키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내가 받은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사울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가 있고, 아니면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왜 사울이 그럼 상처를 깊이 받게 됐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어나는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과감히 거부하기로 결단하고 좋은 것들을 찾아서 그 좋은 것들만 내가 취하기로 결단하면 돼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셨습니까? 제가 상처받은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내가 받은 상처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이 사실은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옳은 것이고, 누구나 내 상황이 되면 상대방도 이렇게 상처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상처 준 그 사람, 그 사건, 그 환경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런 감정을 갖게 된 것 자체는 당연할 수 있지만, 상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내가 상처로 품느냐 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감정을 내가 상처로 품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게 된 그 감정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점들을 취하여 내가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비롯한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나에게 어떤 부분이 연약합니까? 내가 반복해서 자꾸 받게 되는 상처들은 뭔가요? 나의 그 연약한 그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렇게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버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감정이 상해 계십니까? 그것이 내 것으로 상처로 간직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결단의 몫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이 상한 감정들을 잘 정리하고 해석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상처를 극복하여 더 나은 삶을 향해 달려가는 10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